예, 이게 오늘 해드린 자료 3면 세 번째 자료로 들어갑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이건 이제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시기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아까 마가복음 10장은 뭐까지 포함됐죠?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까지 포함됐죠? 그러니까 잔을 마시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은 동의 개념으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까 내가 설명을 일부러 한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2제자는 지금 이게 주님 앞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했으니까 이제 10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이죠. 12제자 중에 그렇잖아요 지금. 그 2제자에 대하여 누구?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그 말이죠. 분이 여기거늘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감히 그랬다는 거죠 지금.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집권자도 이방인의 집권자지만 세상 쪽의 목사들도 이방인 집권자들이죠.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구절 구약성경 인용해가지고 레위기 신명기 인용해가지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축복 준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 말씀 세상교회 목사들 이 구절 구약성경 구절 말씀으로 인용해가지고 모든 자기한테 와서 가르침 받고 자기한테 충성해서 준 높은 교회 직분 받고 그러면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복받게 해준다고 축복해 주잖아요. 거기서 인용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반대로 인용을 했죠. 구약성경과 좀 반대되는 의미로 인용을 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 으뜸이 재고자 하면은 너희는 종이 되어라 끝이 되어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들은 이것을 반대로 하는지 난 그걸 이유를 모르겠어. 아직도 그들에겐 율법의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왜 이렇게 반대로 인용을 해요? 육이 무너져야 영이 높여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흙사람이 끝나야 위로부터 온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영광에까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율법인데 적용을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유대교 율법과 반대로 해석을 해버렸죠. 그렇게 됐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이 반대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런 것이 왜 안 보이는지 눈을 가려놓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어디 어떤 구절이 나오면 이게 구약성경 어디에서 인용한다 딱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기업을 받아도 가나안 땅이라고는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가르치죠. 땅과 하늘이 뒤집어지니까 이런 말씀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제 복이 바꿔진다 이런 개념이. 이해하셨어요? 네. 똑같은 말씀이라도 왜 뒤집어 놓는지를 알아야 돼. 옛사람이 저주의 잔을 마셔서 끝나지 않으면 이로부터 거듭난 새사람이 하늘 영광에까지 높여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것이지 인간이 세상에서 높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높은 게 아니다는 개념이잖아요. 천국의 개념과 세상 나라의 개념은 다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 세상의 큰 자와 천국의 큰 자는 다르다 지금 그 말이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 메시아가 왕 중에 왕이죠. 네. 그런데 왕은 백성들은 섬김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그 세례를 설명하느라고 이 말씀한 거죠. 내가 마실 잔, 내가 받을 세례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 말씀이 이어진 거예요. 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자, 세상의 법칙과 천국의 법칙은 반대다.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은 반대다. 뒤집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 이제. 예. 기독교식으로 땅의 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병을 고쳐도 그들은 늘 육신의 병 고친다고 후닥거려야죠. 네. 육신의 병 걸면은 훌륭한 의사 찾아가셔서 처방받아가지고 약 드시라고. 도저히 급하게 뭘 처리를 해야 되겠어서 수술받게 하면 수술하시라고. 걱정 말고. 예배당 목사한테 가서 머리 뒤밀고 돈 내가면서 그 집, 제발 좀 그 집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무엇을 고치는 거예요? 영혼을 고친다. 영혼을. 신앙 양심이 청결해져야 되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건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마태복음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보내서 영혼을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 아니 왜 말씀은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야 내 영혼이 고침을 받는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말씀으로나 고치지 다른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병 고친다고 그 난리를 죽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거기 사람들이 몰려요. 나 답답해 죽겠는데.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손수건이나 수건 앞치마 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바울 사도의 손수건에 손만 대면 다 병이 나왔대. 그럴 것 같으면 바울 사도가 앞치마 공장, 수건 공장을 차리면 모든 사람이 그거 다 만지면 다 나면 되는 일이지. 뭐 그렇게 오늘날 목사님들 할 일 없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바울 사도가 이 목사님들보다 능력이 없어?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손을 대면 낫는데 나도 이제 손수건에다 손 대면 영 낫겠어요? 문자대로 한다면 말이요. 손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손수건이랑 손 씻는 거잖아요. 손 더럽게 이렇게 손 싹 씻잖아요. 깡패 세계에서 감옥 갔다 온 놈들 또 누가 와서 동료가 와서 이번 한탕만 더 하자 그러면은 이 사람아 나 손 씻었어. 감옥 동기라고 나 이제 더 이상 끄이지 마. 난 손 씻었네 그러지요. 바울 사도 손수건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감이 와요? 율법 선생도로 서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 다 잡으러 다니고 하던 옛버러쟁이 딱 손 씻었다 그 말이잖아. 그래야 낫지 이놈의 무슨 놈의 손수건 손대면 나.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게 손수건만 손대게 해도 다 낫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바울 사도가 왜 드레비면은 병들므로
저기다 놔뒀다. 병들은 그럼 손수건 하나 보내가지고 이거 얼른 손수건 만져 그러지. 왜 자기와 동역하고 다니던 그 귀한 형제가 병들었는데 할 수 없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걸 뻔히 보면서도 다른 데 전도할 일이 더 급하니까 그 형제 주님 손에 맡기고 떠나. 왜 그렇게 했겠어? 손수건 한 장 주고 오지. 예? 오늘날 목사들이 무슨 거짓말 하는지를 내가 예를 드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한 친구들이냐고. 그런 성경이 똑같이 그들도 있고 나도 있고 똑같이 성경 읽어. 근데 그 사람들은 불러 막 안 쏘고 그럼 다 병 낫는다 이러고 앉았는데 저희 아버지나 죽게 생겼을 때 안 죽고 오래 사시라고 좀 안 쏘여가지고 저희 아버지 좀 안 죽게 해. 저희 아버지는 왜 죽게 놔둬? 나쁜 놈들이지. 저희 애비는 죽게 놔두고 남은 살려줘? 그 무슨 놈들이 그게. 내가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아버지 안수 받으세요. 난 아버지 살려놔버려. 내 생명의 근원자인데 나한테 생명 분배 주신 어르신인데 그분 죽게 놔둬? 그러고서는 신자들을 살려?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모든 걸 바르게 판단을 해보라고 하는 소리예요. 얼마나 운명이 돼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은 꼭 뒤틀리는 얘기만 하더만 또 이러고 앉았고, 아니 뒤틀리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느냐고. 이런 소리. 시간 아까워놔도 하고 싶지도 않은 놈의 소리. 얼마나 엉터리에 빠져 있는데도 소경이 되고 운명이 되어져가지고 귀머거리 당달봉사 돼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할 수 없이 이런 거 후퇴 꼬집어내가지고 그냥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좀 사람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사기 그만 당하셔야 돼. 제발들 사기 그만 치셔야 되고, 목사님들 사기 그만 치세요. 제발. 그리고 어리석은 신자들 사기 그만 당하세요. 이 정도 당했으면 됐잖아. 얼마나 언제까지 당할 거예요. 이러다 그냥 인생 종칠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말이야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막 하다 보니까 열불이 터져가지고 그래. 안 해야 되는 소리까지 해야 되니 시간 아까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게 나머지 제자들도 생각이 똑같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감히 내 자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차지하려고 그러네, 그런 생각했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왕국에서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청원하자 다른 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은 그들의 속내도 동일하게 땅의 일, 육의 일,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고관이 되어져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 희거 누르고 짓밟고 그러고 살고 싶은 야망이 똑같이 많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이 제자들 지금 현재의 상태가 목사님들의 상태라고. 사실은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신자들은 그만 속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말씀과 안 맞지 않냔 말이요. 실제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야고보가 헤롯이 예루살렘에 박해를 일으켰을 때 칼로 죽임당했죠. 야고보가 최초의 제자 중에 순교자죠. 그것이 예수님이 받은 잔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받는 세례에 동참하는 거였더라는 것을 그때서 한 거예요. 그때서. 뭐든지 사람은 딱딱히 알아.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은데 그게 말로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 체험을 해서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죠? 구원이라는 건 이론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 이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돼야죠. 자, 사도들 중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 생에 살아남아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수행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이 계시록 쓰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은 최초의 순교자, 마지막 순교자는 요한, 이렇게 두 사람이 앞뒤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보관이 있는 일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셔도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도 주님의 잔을 마시고 우리도 주님이 받는 세례 받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으로 주님 앞에서 헤렘 율법 서원 약속을 했죠. 네. 약속해놨으면 내가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게 해주셔야죠. 우리 다 이제 박경희 자매님, 또 박정호 형제님, 주님 앞에 헤렘 약속을, 헤렘 율법의 서원 약속을 하시면 나도 모르고 했을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소원을 했어도 실제 상황이 오면 나는 도망가요. 그 길로 가버려. 끝까지 가요. 베드로도 큰 소리 쳤다 도망갔고 다 도망갔죠.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입으로는 쉽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이 문맥이 쭉 흘러갑니다. 끝까지. 자, 하늘 아버지와 맺은 헤렘 율법을 야고보와 요한이 실현한 것을 성경이 계시를 의도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또 순교한 얘기가 나오죠. 야고보 죽을 때 스데반 죽었잖아요. 스데반을 바울 사도가 죽였잖아요. 물론 둘러선 유대인들이 같이 돌을 던져 죽였지만 맨 먼저 돌을 던지고 증인 쓴 사람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야고보와 스데반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들 또는 본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맨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종결할 교회 시대의 끝에 이제 오늘 우리 박정홍 형제님이 11시에 지금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1시간 이러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형제님 나이로 봐도 내가 볼 때 11시에 왔어요. 12시가 1시간 밖에 안 남았어. 앞으로 1시간 동안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해가면서 사셔야 돼. 해가지고 꼭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 박자매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 영광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래요. 아셨죠?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오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니 여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죠. 계시록에서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는 말은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두 부류의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영광보좌에 앉은 자들이나 종교계의 영광보좌에 앉은 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예언이니까 지금. 예.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벌인다고 이해하셨으므로 세상 나라의 집권자들인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들을 임의로 주관하며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백성들 위해서 권세를 부리는 것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나 포도원 품꾼들인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교훈을 주신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천국에서 큰 자와 세상에서 큰 자는 반대죠. 세상 나라에서는 대인 고관들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들의 임의대로 백성들을 주관하며, 또 세상 나라 국가기관 예를 들자면, 또 예배당 예를 들자면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예배당 목사들은 발람이죠. 발람이라는 것은 삭슬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장사하는 사람 보고 발람이라고 그래요. 발람 선지자라고 그러죠. 이골라당이라는 것은 평민들, 백성들 위해 선다, 군림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목사님들이 니골라당들이죠. 평신도들 위해 지금 다 군림하고 있죠. 이방 세상 나라의 집권자들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세상 나라는 기한이나 정해져 있어. 법으로 5년 해봐야 뭐 5, 6년, 7, 8년 법이 정한 그 횟수 지나면 대통령도 내려놔야죠. 목사들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예요. 힘 있을 때까지, 그야말로 힘이 닿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준 직업은 없어요. 반지 빼줘가면서 은혜 감사하다고 해가면서 눈물 흘려서 또 받들어주는데, 대통령 때문에 누가 가서 자기 남편이 약혼식 때 채워준 약혼 반지 대통령한테 줘가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봤으면 손 들어봐. 트럼프 대통령 시키겠다고 선거운동 열심히 한 사람도 자기 남편이 채워준 반지 빼줘가면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미국 국민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영혼을 도적질해 가는 감독대들한테는 이상하게 자기 남편이 채워준 반지까지 빼줘 눈물 흘려가면서 고맙고 감사하네. 나 죽는데 아주 좋아 죽는데. 그러고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꿈에도 몰라. 그게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이겠어요? 내가 목사라면 이 반지 주인 다음 저 강대상 이 반지 주인 깜부터고 여기 떨어뜨렸는가 본데 찾아가시라고 나 같으면 광고해. 이거 남편을 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이거 가져가시라고. 남편 안 봤으면 다행이고 저 반지 뺐다 소리는 절대 쉬지 말라. 난 그런다고. 나 같으면 그래. 남편 몰래 반지 빼가지고 남 준다는 뜻은 그게 남편과 난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 거예요. 뭐 알고서 살아야 돼. 자,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레위기 27장 28장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 거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막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시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세상에서는 꼬리가 되고 세상에서는 낮춤당하는 자가 되어야 주님 나라에서는 머리가 되고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반대로 행하지요. 내 말 틀려요? 맞아요? 그들이 정말로 꼬리가 돼요? 목사 보고 꼬리 되라고 그랬다가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감히 평신도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이렇게 나가버리지. 그게 뭐예요? 공갈치는 거 아니에요? 공갈치는 거. 입으로는 주의 종 해가면서. 신자들이 나중에는 말이 이상하게 변질된 것이 종님이래, 종님. 우리 종님을 아니 종놈이지 왜 종님이요? 종님이라는 말 있어요? 아이고 말해야지. 아유 한두 그때 아유 정말.
종이면 종답게 행동해. 구속받은 성도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배필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종놈이 여주인한테 어디다 대고 함부로 까불관졌어. 정말로. 해줘도 너무해. 정말로. 그런데 입으로는 교회는 주님의 배필이라고, 주님의 신부라고. 아이, 또 입으로는 그러고 앉았어. 아니, 예수님의 배필 보고 종놈이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배필 보고 그렇게 함부로 행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하나님의 아내가 종놈한테 종님 그런단 말이야? 도대체 뭐 뒤집어져도 너무 뒤집어져 있는데 그것이 정상이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짓들 하는데 그들 세계에서는 그것이 정상이라니까. 이러고도 우리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주님은 교회 중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지어낸 다른 교리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시며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죠. 나도 그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행위,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미워한다는데 왜 그걸 계속해? 하나님한테 미움받는 거 이렇게 좋아? 싹군, 저희가 싹군 아닌 줄로 그냥 아주 장담하고 있어. 그 사람들 생계유지를 위한 성도들이 헌금이 안 나오면 그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나도 한영제처럼 그냥 한번 해보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응? 당신이 가정일은 당신 알아서 책임져가면서 장로들 불러 모아서 목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뭐 사람들 하루도 할 것 같아요? 속이 많이 들여다보이는 짓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또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의 멸류관을 받겠다니. 아유, 사람들 진짜 참. 아유. 요한 3서 1장 7절로 10절인데 이거 1절 하나가 더 들어갔네. 10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라는 건 순회 전도자들. 지금 내가 여기 순회 전도하러 왔죠?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주의 종들인지 사탄의 사자들인지는 뭐를 보고 구분을 하느냐? 어디 전도하러 나가서 슬그머니 뒷돈 챙겨가지고 떠나느냐? 아무것도 받지 않느냐? 그걸로 딱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에 딱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신자들이 볼 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영접도 안 해줘. 능력이 종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불의 종, 능력이 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접도 안 해줘. 반대로 이상하게. 그리고 와서 안수 한번 하고 뒷돈 챙기고 뭐하고 불러불러 몇 자리 외치고 나서 돈 챙겨가는 놈, 그런 놈들한테는 어서 오시라고 사방 교회당마다 그 사람 초빙회 가느라고 부흥강사라냐 뭐라 해가면서 난리가 아니야. 정말 하는 짓마다 성경하고는 너무 반대되는 짓만 해. 올라가면서 해. 나 정말 신기해 하였던. 그런 이방인에게 나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순회 전도를 하는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일이다 그랬어. 나도가 형제 영접하는 우리 수산자매 집에 복이 있을 줄 믿어요. 나는 또 그렇다고 여기 부자들하는 말을, 부자는 부자지 그게. 생계유지는 열심히 일하면 생길 것이고, 싹쓸 받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발람의 교훈을 배척한 참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자,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교회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어. 예수님은 으뜸되기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놈이 교회에 꼭 생긴다니까. 이 자는 누구냐 하면은 무슨 정통신학교에 가서 무슨 석사과정, 박사과정 거치고 또 다른 신학교에 가서 박사과정 또 한 번 해서 박사 타이틀이 3개다. 이제 뭐 보통 요새는 별이 3개 이상 된다더만. 그런데 진짜 그 뒷조사를 누가 해봤어 안 해봤어? 자기 조사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설사 학위를 그렇게 최고의 학문을 한 학위를 가졌을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은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양문이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지가 저를 자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선전하고 그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도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고관들처럼 교회를 지배하려는 니골라당이 된 사람들이 디오드레베라고 예표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 사도가 화가 난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사도한 형제도 세상교회 목사들이 여기 와서 이런 말씀 증거한다고 그러면은 비방하지. 우리 성도들 다 가서 들어보야 되겠다고. 아니면 우리 교회 모임에 여기저기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마이크 시스템 다 잘 돼 있는데 요즘 초중에다 우리들 다 선전해가지고 여기 LA에 있는 모든 한국인 미국인 할 것 없이 다들 모이라고 선전해가지고 뭔 말 하는지 좀 들어보자고. 그래야 맞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비방하지 뒤에서. 그 사람 따라가서 한 2단에 빠지면 큰일 난다. 거기 가지 말라고 이러지. 이미 사도시대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오히려 교회에서 이단자 영접했다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다녔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랑하는 가이오 형제 얘기하는 말이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를, 으뜸되고자 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래서 입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으뜸이 되실 분은 예수님이라. 입으로는 그래. 그래놓고 나면 지가 어떤 자리를 딱 앉으면 지가 예수님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계시록 2장 14절로 16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건 삭을 위해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나도한 형제를 보내서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이 발람과 니골라당들과 지금 싸우시는 말씀하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란 보장 누가 할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 왕국의 사명을 맡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세상의 대인들과 고관들이 행하는 악한 행습을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셨으니 주의 나라가 나타날 때 메시아의 왕국에서 큰 자, 높은 자로 주님 보좌의 좌우편에 앉고자 하면 이 생에서는 주님의 양들로 세운 교회를 값없이 봉사하며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나이다 했던 충성서약이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서 충성된 본이 되신 아버지 앞에서 본이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과연 너희도 내가 받는 잔을 받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과연 그게 받게 마련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충성서약을 했기 때문에 온전히 바쳐진 자로 드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나라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일생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이런 영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특히 우리 박정홍 형제님 모처럼 만났는데 이런 영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이게 영을 받아도 이상한 잡기 받아가지고서는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싹쓸 받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며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은 사실은 발람들이요 니골라당들이므로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니 큰 음료의 일곱 머리들이라고 성경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건 남편이라는 뜻인 거예요. 머리라는 건 으뜸, 우두머리 그런 뜻이잖아요. 가정에서는 남편인 것처럼 교회의 남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이지 어떤 목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입으로만 종이면 뭐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게 한 그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이죠, 이제. 자, 이제 28절, 29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제 드디어 본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헤렘율법이라는 건 충성서약. 군대 나갈 사람들에게 충성서약을 맹세하는 게 헤렘율법인데, 맹세시키는 게 그건 자원에서 억지로 끌고 가는 일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쟁에는 두려운 자는 안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 그 300용사가 남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냐 여부에 따라서 전쟁이 승패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담고 보관하고 있는 그 언약궤라는 언약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우는 건 뭔 뜻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앞세워서 세상 교회 목사들 제 아무리 큰 소리 치는 놈들도 다 소용없어. 말씀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 결정 다 해주는데. 담대하게 다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면 누구도 못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다 저렇다. 세상사에게는 백날에 다 없는 소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우리는 다 이런 강한 영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은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한다.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절대 법칙인 건데 이 말씀을 누가 감히 당할 거예요? 누가?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영과 정신으로 이 생에서 제자들을 길렀으며 제자들은 어떤 영과 정신으로 사역에 임해야 할지를 계시해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오는 세상에 임할 메시아 왕국의 좌우편에 앉아서 세상의 대인들과 고관들이 하는 행습을 하기를 원하던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과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현세에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삭슬 받으려 하거나 지체들에게 높임을 받거나 군림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고 봉사해야만 오는 세상에 나타날 왕국에서는 하늘아버지께서 메시아 왕국의 중책을 맡기시고 고관의 지위를 주실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셨으며 주님 자신이 앞장서서 목자의 분을 보이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목회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목자장이죠? 예수님보다 목회 더 잘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예수님보다 능력과 권세가 더 많아.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의 목회 방법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가장 표준인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스탠다드요. 하여튼, 완전히. 예. 제자들은 훗날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한 후에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려고 고난 중에서 오직 주님 자신과 그 나라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다가 주님이 앞서가신 아버지께로 데려감을 받아 계단 아래에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셨습니다. 주님이 목회에 본을 보이신 것은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의 내용들의 3분의 2 이상이 예루살렘의 베다니에서 있었던 말씀이에요.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잔치를 날마다 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교회 생활의 표본이단 말이에요.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고 갔어요. 그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영적 정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베다니에 가서 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베다니에서는 그게 문둥이 촌 사람들이거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따라온,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그런 여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날마다 주님 말씀 들어가면서 잔치한 거예요. 그게 주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싶어.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말다툼해야지. 해 떨어지면은 나와서 제자들이 가만 놔두면 밥 한 숟갈 먹여놓고서는 막 이것 질문 저것 질문 막 했다니까 다 답변해 주시잖아요. 그 내용이 복음서들의 3분의 2가 넘어요.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내용을 알고 읽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베다니에서 목회를 하신 것이 목자장이 양무리를 어떻게 목양을 하고 한 면에서는 전쟁,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구약 성경에 이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라고 무슨 강철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차피 그 한 주간 동안에서 인생을 끝낼 뿐이었기 때문에 있는 기운 있는 대로 다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 것도 쉬웠고 사실은 기운이 펄펄 남아있으면 죽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사람 죽는 거 보셨죠? 건장한 사람 죽을 때는 막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런 소리 좀 그런데 기관지에서 세균이 차올라오면 이게 기관지를 점점 차올라서 막잖아요. 숨통. 그 세균이 번식하면 이제 죽을 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막 하면서 막 발뚝 일어났다가 눕는다니까. 나 그런 사람도 봤어. 건장한 사람 그렇게 죽어요. 죽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기운 다 소진해버려가지고 사람은 숨 딱 끊어지면 간단한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기지는 예수님 십자가 얹어놓고서는 강제로 끌고서 가서 죽였으니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예수님 죽었나 샀나 보니까 벌써 죽어버렸더라는 거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특히 우리 박영재님 그런 죽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사람이면은 죽는 게 내가 엊그제 그랬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은 더 중요하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시지만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개돼지처럼 부자로 해서 자식들 보고 말해 쓸데없는 소리 마. 너희는 인생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소리나 하고 죽지 말고 나는 나가 이럴 거 다 이뤘다. 그러고서 탁 숨길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은 없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준비하셔야 돼. 이렇게 죽은 사람은 주기 나라에서 주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자꾸 살라고 가르치는데 나는 자꾸 죽는 걸 가르치는 사람. 나는 죽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죽는 건데 어떻게 죽을 거냐. 난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 목사들하고 좀 반대만 가르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그랬어요. 1시간 남은 사역자들 보고 아까 1시간 있으면 계산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사역자들 있죠. 그 계시록에는 짐승의 때 이제 사역하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그랬어. 죽는 것이 복이라고 돼 있다니까 성경에.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가 이렇게 중요해. 어떻게 죽느냐가. 우리는 진리를 죽어낸 사람이고 우리는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죽어낸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서 뭔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사는 것 자체가 슬픔과 고생이지 그것이 무슨 뭐 영광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바른 판단을 하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